저는 원래 목소리가 참 좋은 사람인데 특세 때문에 목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1965년 대천덕 성공회 신부님의 가족 중심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기도, 노동, 교제, 선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10여 년 전에 다녀왔습니다. 한 번쯤은 가보셔도 좋은 곳입니다. 대천적 신부님은 1918년 중국 산동성 제남에서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름이 있겠지요. 대천덕 신부님의 미국 이름은 루벤 아처 토레이입니다. 루벤 아처 토레이. 토레이라는 이번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아리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위대한 전도자요, 신학자요, 목회자로서 D.L. 무디와 함께 동역했던 분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면 자주 성령 충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하루의 문을 열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해 주신 겁니다. 내 개인적인 내 인격도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도 통치해 주시고 우리 직장 사업장도 통치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 본성대로 살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할 때 우리는 새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통치하시길 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합심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결과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연의 가족 여러분, 교회 합심 기도는 성도와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2차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교회가 합심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제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주제로 합심 기도하면 더욱 성령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6일 새벽 동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흥회 참석자 수와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작년 부흥회 월요일 저녁 448명, 화요일 새벽 242명, 화요일 저녁 386명, 수요일 새벽 225명, 수요일 저녁 마지막 날이죠 43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2차 세계별 특세 월요일 새벽 441명, 화요일 새벽 409명, 수요일 새벽 404명, 목요일 새벽 392명, 금요일 새벽 401명, 토요일 새벽 428명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부흥회와 비교했을 때 새벽은 온라인 폼에서 200명 차이가 나고 저녁 시간도 거의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비에 있는 출석부 때문일까요? 저 출석부에 내 이름이 석자가 있는데 저 밑에 있는 분, 위에 있는 분은 6개를 다 붙였는데 스티커도 엄청난 큽니다. 내가 2번, 3번 빠지면 내 이름은 비계려워집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내가 새벽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가르치고 알리고 환영하고 원하고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요, 수학자요, 과학자요, 신학자요, 발명가였던 블레즈 파스칼의 주머니 속에서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1654년 11월 23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새벽 다음날 새벽 030분까지 그는 놀라운 불의 체험, 즉 성령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이때 파스칼의 나이는 31살에 불과하였습니다. 파스칼은 이때 감격을 놓칠세라 종이에 적고 양피지에 정서하여 자신이 즐겨 입었던 옷의 안쪽에 바늘로 꿰매어 깊이 간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그 메모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파스칼이 죽은 뒤 비로소 그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메모는 지금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약 600여 자 정도가 되는 짧은 신앙 고백은 뜨거운 확신과 기쁨에 찬 감동이 서려 있습니다. 그때 그날 뜨겁게 성령을 체험했던 것을 내 일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안쪽 주머니에 그가 그렇게 꽁꽁 넣어두고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새벽을 깨우지 않은 분들께 도전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잘 깨우고 계신 분들께도 도전합니다. 남은 4일 더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그 한 번의 성령 체험이 남은 4일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즉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교회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3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찬양대 믿는 무리 몇 명의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무리가 헬라어로 플레도스입니다. 뜻은 많은, 군중, 다수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을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10,000명이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무리는 몇십 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명 혹은 몇천 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혼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성도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한 사람처럼 말하고 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가장 가까워서 촌수가 없는 부부 사이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질 때가 종종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남남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치병이 치유되는 기적,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이런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은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요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설득과 능력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신 어떤 분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뜻을 하나로 만들어 묶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분은 또한 예수의 영입니다. 왜 예수의 영인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런 다음에 4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받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하고 고별 기도회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까지도 누가 더 높아지냐 서로 자리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의 뜻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특히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기도를 성취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성령 충만을 간구한 것은 우리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도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세겹절 특세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워 참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는데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워주시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 그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지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뜻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과 뜻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과 뜻이 나뉘고 그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것이 분쟁이요 다툼이요 갈등인 것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충만한 결과입니다. 내가 충만하면 여러분 내게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그 사람 모든 것들을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나의 관점으로 느끼고 나의 관점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문제를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싫어진다면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에 뭔가 나뉘어짐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걸 멈추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모두가 성령 충만함마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발적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밭과 집 있는 사람이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는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와 이단들이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재산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전혀 조금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은 사유재산을 포기하고 공동 소유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처방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진짜 우리 모두가 순종한 말씀이라면 사신서 곳곳에 이렇게 해라 명령이, 처방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봐야 된다, 이런 말씀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방이 아니라 묘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내 거라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발적 헌신과 섬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이제 탈출합니다. 3개월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의 집을 지어라 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막의 설계도를 주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자, 성막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재료를 가져오라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말이 끝나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전하는 모든 자가 성막을 지을 재료를 만들어서 그리고 필요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가지고 왔길래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너희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성막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을 할 정도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5절,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오늘 사도행전 본문과 이 출애굽 본문은 시기적으로, 시대적으로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본질적인 의미는 동일합니다. 강제로, 억지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할 때 어떻게 징계할까요? 그에게 성령님을 거두십니다. 성령을 거두시니까 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답답해 미칠 정도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가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할 때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춤추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시편 51편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간절한 회개의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억지로 하게 되고 강제로 하게 되어지고 체면 때문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면 체면으로 하면 절대로 즐겁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힘들어도 재미가 있고 즐겁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면 즐겁게 기쁘게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 잠깐은 반짝일 수 있지만 오랫동안 끝까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됐다 수고했다 너는 여기까지야 거기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대 정말로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으로 저를 의뢰했습니다. 그 찬양의 모든 가사가 지금 제게 딱 맞는 가사였습니다. 여러분들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아마 1시간 일찍 오든지 30분 일찍 와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새벽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찬양으로 우리 모두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1시간 일찍 오셔서 연습을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거 억지로 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기쁘게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사역은 성령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자발적 섬김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내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장 하기 힘든 것, 가장 어려운 것이 가능케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나의 지갑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지갑을 열어서 내가 써야 될 물질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다른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제일 힘든 일이 지갑 열어 내 쓸 걸 안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는 일이 가장 힘든 헌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저는 이 물질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 들거나 혹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성교사님 이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에 보시면 김병철 성교사님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여주에 있을 때 후원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오셔서 선교 보고하시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그분이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3명인데 세 아이에게 다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례비를 드렸더니만 사례비를 다시 저한테 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고요? 제가 이거 받고 밥 먹으면 체하니까 가져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더 물질이 필요했던 그분이 그리고 여전히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한테 자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전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감동하시면 나의 것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양육훈련 생명의 삶 마지막 종강 시간입니다. 14분이
신청해서 13주 동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섬기기 위해서 개강할 때 제가 간식을 섬기고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간식을 섬깁니다. 왜? 훈련입니다. 섬김의 훈련입니다. 내 지갑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 훈련하기 위해서 간식을 돌아가면서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정성한 조리에서 정성한 싼 김밥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시면, 성령이 감동하시면 내 지갑을 열어서 내가 정말로 섬기면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을 여시고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하겠다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자는 교회는 네가 해라, 이번에 네가 해라,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회 총회가 다 끝났습니까? 오늘 전도회 총회 때 오늘 교회는 나가지 마야지,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안 나와서 다음 순서가 넌데 너 안 나와도 괜찮아. 그리고 회장을 시켜놓습니다. 뭐가 아멘이에요? 여러분, 서로 하려고 해야죠. 한번 이번 제 순서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투표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구역 모임 마지막 종강할 때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구역 모임은 이제 2년이 끝났습니다. 항상 구역 모임이 종강할 때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문지를 돌립니다. 구역원들에게, 구역장들에게 한 학기 동안 구역 모임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감사했습니까? 무엇이 힘들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항상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모든 구역원들이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가장 작은 것 한 가지 역할을 감당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다 힘들어했습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역장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 저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4%의 구역장들이 모두가 나누어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6%는 나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분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이게 구역장들만의 이야기인가? 구역원들도 진짜 맞는가? 똑같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구역원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있다. 나는 찬송을 담당합니다. 나는 장소를 공지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는 목회 칼럼을 읽습니다. 나는 설교 나눔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제목 카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사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한 가지 역할씩 감당하면서 그 구역을 섬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모두가 발 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는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함께 헌신하고 섬김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의 첫 가사가 뭐였었어요? 주님 따라가는 것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가 아니라 첫 줄이 뭐였었죠? 주님을 따라가는 거 험하고 힘들고 어렵다 했죠. 여러분, 특세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 저를 포함해서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저를 붙잡고 있어서 전혀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쌩쌩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똑같이 우리는 다 피곤합니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힘들어도 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하면은 보람과 기쁨과 가치가,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헌신하게 되어지고 힘들어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했으면 좋겠다 감동하심으로 그 감동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신앙생활, 교회생활,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의 소원에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밥을 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